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속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복의 근원으로 한 시대를 맡기시고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신 전도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며 한 시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와 선교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가장 앞서 쓰임받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복음에 집중할 때 나와 왕래된 우리와 왕래된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할 말씀 제목은 서밋의 자세입니다. 서밋의 자세입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왕이 사실은 그 앞에 왕이 폐위가 되고 먼 친척을 데려다가 이렇게 앉혀놨습니다. 앉혀놨는데 이 왕이 이제 왕이 아닌데 왕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자다가 이제 누룽지가 먹고 싶은 거예요. 누룽지가 먹고 싶어서 이제 왕이니까 여봐라 하고 얘기를 하고 부르면 갖다 줄 텐데 이제 이제 왕의 옷을 입고 왕이 됐는데 사실은 왕노릇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왕이 위치에 있는데 이제 그 부엌에 도둑고양이처럼 숨어들어서 누룽지를 막 찾다가 무수리한테 들켰어요. 무수리한테 들켜갖고 굉장히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온 왕이 있었습니다. 왕의 옷은 입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든 부분이 이제 왕의 자세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렘넌트로 남은 자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러주던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런 왕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시대 살릴 주인공으로 남은 자로 불러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사실은 모든 것을 놓치고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영적 서밋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서밋의 그 축복과 응답을 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서밋의 위치에 맞는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냐?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제는 다른 자세를 갖게 됩니다. 옛날에는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자세였다면 이제 영적 서밋의 위치에 서서 이제 바라보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똑같이 바라보는데 이게 나무 색깔로 보여야 되는데 빨간색 안경을 끼면 빨간색으로 보이고 검정색 안경을 끼면 검정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죠? 실제는 나무색인데 실제 나무색처럼 안 보이는 거죠. 영적 서밋으로 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끼웠을 때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그래서 와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답이요 그 안에 길이 있구나.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은 집에 살았지만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랐던 것처럼 같은 집에 살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에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총리가 돼서 본인이 이제 그 요셉임을 밝히고 이제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판 것도 알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팔았는데 판 게 맞잖아요. 근데 영적 사실을 올바르게 깨닫고 영적 사실을 봤죠. 영적 사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단순히 우리 가문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까지도 살리기 원하시며 온 민족과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게 하시죠.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는데 형들이 바라보는 것과 이 요셉이 바라보는 것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영적 서밋의 위치에 있어서 바라볼 때 사실은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죠. 자, 이때부터 첫 번째로 싸우지 않고 이길 힘이 이제 갖춰지게 됩니다. 분명히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세상에서 배웠는데 안 싸웠는데 이기게 돼요. 싸우지도 않고. 사실은 이 요셉이 본인을 인신매매해서 보내버린 형들하고 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위치에, 비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위치에 서서 이제는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살리는 위치에 서서 살리는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죠.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갖추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비밀을 가지고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느 현장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그냥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빠져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완전히 압도적으로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서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서밋의 축복과 응답의 증인으로 서서 마음껏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힘으로 형들과 보디발의 가문, 감옥에 가면 감옥의 현장 속에서도 싸우지 않고도 그 현장의 리더로, 그 현장의 주인공으로 응답받게 하십니다. 보디발의 집안에 가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가문과 그 땅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감옥에 가면은 그 감옥 안에서 이 온 간수장과 이 죄수들을 움직이는 위치에 서서 돕도록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가는 현장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살리는 축복과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서게 하십니다. 예, 완전히 다른 응답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완전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재창조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똑같은 현장인데 그 사람만 가면 완전히 새로운 재창조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시죠. 우리가 핸드폰이 이게 2G폰일 때랑 이제 스마트폰일 때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똑같은 핸드폰인데 뭐 혁명에 가까운, 요새는 자동차도 핸드폰 갖고 이렇게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이렇게 기사를 한 걸 이렇게 보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차가요 이렇게 뭐 이렇게 옛날에 뭐죠 이렇게 무선 조종하는 것처럼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데 핸드폰으로 이렇게 지도에서 위치를 이렇게 하니까 자동차가 스스로 시동이 걸려서 스스로 운전해서 내 앞까지 와요. 꼭 기사가 운전한 것처럼 핸드폰으로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옛날에 2G폰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똑같은 핸드폰인데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물건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앞으로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이거 가지고 모든 걸 조작하는 시대가 올 거다. 지금도 뭐 많은 부분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똑같은 핸드폰인데 완전히 새로운 물건이 됐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완전히 이전에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재창조의 축복과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똑같은 이 애굽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애굽 사람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요셉을 통해 하게 하시죠. 그래서 가뭄을 이기게 하고 풍년을 준비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역할을 이 요셉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요셉이 훌륭하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 이때부터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냥 감사가 아니라 분명한 감사할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냥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분명하게 감사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영적 서밋이 가는 곳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재창조의 응답과 가장 좋은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체험하는 귀중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제는 인신뱀에서 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붙잡고 깨닫고 고백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큰 구원과 생명과 후대를 위해 당신보다는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분명히 지금 노예로 가 있는 현장입니다. 노예로 가 있는 현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응답, 그것도 총리가 돼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지금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외국의 총리가 된 거잖아요. 그것도 13년 만에. 그것도 애굽이 작은 나라가 아니라 그 당시 대제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는, 애굽 사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 요셉을 통해 일어나게 되고, 사실은 이걸 통해 하나님이 완전히 이 사람이 가는 모든 곳에 재창조의 역사와 응답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이 큰 구원과 생명과 후대를 위해.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힘들고 어려운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현장 속에서 큰 구원과 생명과 후대를 위해 하나님 그 자리에 있게 하셨고, 그 축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누리는 만큼 사실은 그 응답을 체험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죠.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현실은 형들이 보낸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거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응답, 상상할 수 없었던, 이게 요셉을 죽이지 못하고 팔려고 했던 형들한테는 요셉이 13년 만에 총리가 될 거라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일입니다. 꿈에도. 그랬던 완전히 새로운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모든 걸 누가 있냐? 하나님이.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새로운 재창조의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거는 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리 요셉이 능력이 있고 아무리 요셉이 뛰어나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재창조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결론입니다. 사막 같은 황무지 같은 광야 같은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계획 속에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의 상황 속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렵다고, 많은 사람이 힘들다고, 자살하는 사람도 훨씬 많아지고요.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포장하고 위장하고 아무 문제 없는 척, 괜찮은 척 살아가고 있지만 조금만 뚜껑을 열어보면요, 이미 가정의 위기가 와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와 있고 어려움이 와 있는, 아시잖아요. 그 얼마 전에 분당에 서영고 다니는 고등학생이 그 자살, 아직 뭐 결론은 안 났지만 자살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 전날 아버지에게 좀 이제 그 입시에 대해서 꾸지람을 듣고 나갔는데, 근데 서점에 가서 그 수능 책까지 샀다 그러더라고요. 책 사고 버스 타고 새마을 연수원 있는 데 내려서 야산에 올라가서 시체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좀 딴 지역이 아니라 분당이니까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멀쩡한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아니구나. 하나님 떠나면 그 누구도 사실은 건강하게 힘있게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얘기해주고 증인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무너져 있습니다. 무너져 있고 그리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7월부터는 조금 우리 분당 현장을 마음에 두고 정말로 전도를 두고 기도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막 같은 현장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황무지 같은 현장 속에 광야 같은 현장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릴 때,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축복을 누릴 때 가는 모든 현장에 싸우지 않고 이게 힘을 주시고 그 모든 현장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재창조의 응답과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요셉이 붙잡고 응답받았던 하나님의 큰 구원과 생명과 후대를 두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를 부르시고 인도하사 영적 서밋의